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4월 7일 날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보통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입당 예배이고 또 하나는 헌당 예배입니다. 입당 예배는 당국의 허가 조건에 맞아서 준공 허가가 있은 다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준공 허가 전이라도 성전을 다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입당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준공 허가는 아직 못 받았지만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입당 예배를 작년 4월 7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가 남아 있는데 헌당 예배는 뭐냐면 완공하고 소요된 건축 설비 일체 대금을 깨끗하게 정산하고 흠없고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헌당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헌당은요, 성전 건축 완공 후에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빚도 없이 빚 다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갚고 나면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벽돌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성도님들의 헌신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작년 6월 30일에 16억이 넘어섰습니다. 8개월 만에 성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왕이 된 지 4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상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년 15월, 4년 2월 달에 솔로몬이 둘째 달이라고 했으니까요,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38절에 나와요. 38절을 보시겠습니다. 11째 해 4년, 그러니까 왕이 올라간 지 4년, 그리고 끝마칠 때가 11번째 해 11년, 몇 년 차이 납니까? 7년 차이 나죠. 불월 곧 8째 달, 아까는 2월, 지금은 8월. 그러면 7년하고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6개월이면 8년은 아니니까 성경은 그냥 7년이라고 했는데 저는 또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7년 6개월이 맞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의 길이를 보면 2절에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면 30m, 앞에 뒤에 길이가 30m입니다. 너비가 20규빗이면
10m, 요 너비가 10m입니다. 30m에 10m. 높이는요 30규빗 15m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30m, 10m, 15m.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랑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화면 있는 데까지가 30m입니다. 저 끝에서부터 저 철문 있죠? 우리 교회 그 문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제 뒤에 스크린이 있는 데까지가 30m입니다.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가 20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8m입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요거 말고요. 저쪽 벽, 요 벽 그까지가 18m입니다. 아까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길이가 몇 m라고요? 30m. 너비가요? 10m. 우리가 몇 배 더 큽니까? 2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를 나눠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크기입니다. 높이는 15m, 우리는 6m.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8m. 이 위에 천정 위에 그 캐더크가 있잖아요. 캐더크가 있어서 1m 80을 띄워놨어요. 천정이랑.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사람이 허리 똑바로 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 천정에서. 그리고 뭐가 망가지면 등을 간다던가 공조기가 망가졌다던가 하면 이 위에 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공기를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새 거로 싹 바꿔줘요. 지금 여기를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바꿔주고 새 공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장치들이 이 1m 80 그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성전 앞에 길이는 10규빗, 아닙니다. 20규빗, 그러니까 10m. 그리고 폭은 10규빗, 5m입니다. 앞마당이, 성전 앞에 앞마당이 5m, 10m 크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거를 7년 반 동안 졌습니다. 재료가 다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끝난 게 7년 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그러면 저 동그란데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실 그 끝에 벽까지, 이게 46.1m입니다. 우리 교회가 46.1m. 그리고 너비가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가 21.4m입니다. 이쪽은 18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가 3m가 더 깁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죠? 우리 땅이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이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높이가 우리 교회는 28.7m입니다. 28.7m.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우리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동안 졌는데 우리 교회는 1년 2개월 동안 졌습니다. 공법이 다 다르겠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어떤 방을 들어가셔도 기둥이 없어요. 본당 안에 기둥이 없습니다. 식당에, 그 넓은 식당 전체 통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 식당 안에도 기둥이 없습니다.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포스트 텐션 공법이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 대단한 공법을 가지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그 솔로몬 성전 10m 뛰기도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40m까지 기둥 없이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20m가 안 되는데 20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쪽으로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있었어요. 왜 기둥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기둥을 놓지 않으면 무너져 내렸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져도 돼요. 아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1년 2개월 만에 건축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축입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 소음 소리가 발생하지 않고 왜 굳이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기록했을까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건축 소음이 성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짓는 성전에서 소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그의 진심과 정성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건축 자재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건축에 사용된 백향목이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생산되는 건축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수입해 와야 됩니다. 이 재료는요, 백향목은 단단합니다. 매끄럽습니다. 향도 좋습니다. 그 당시 최고급 자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향목을 사용하는 것을 큰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무들이 많은데 굳이 그거 수입해 와야 되느냐? 그 비싼 걸 레바논에서 꼭 갖고 와야 되느냐? 그거 외화 유출 아니냐? 거기서 갖고 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필요한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백향목 재료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함을 파고 들어옵니다.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런 잡음 없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런 잡음 없이, 다툼 없이, 아무런 소리가 없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쪼개지는 교회, 성전을 건축하면서 갈라지는 교회, 서로 싸우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사단이 역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할 것을,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아무 잡음도 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공사를 하면서 일심동체가 돼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다툼 없이, 싸움 없이, 잡음 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칭찬해 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멋지고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우리 교회도 힘들어졌을 겁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것이 지금도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의 끝맺음입니다. 모든 일에든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시작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책임, 끝까지 성전 건축을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은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고 봉헌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16억에서 17억까지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는 1억씩 올라가는 게 4개월 만에 한 번씩 돼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 1억이 차서 제가 2억 될 때에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재작년에는 4억이 왔기 때문에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우리가 350만 원 정도 한 주에 벽돌원금이 나와야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리고 그렇게 계속 되어 왔는데 점차 줄더니 3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더니 250만 원 밑으로 내려가더니 드디어 지난주에는 210만 원이 봉헌 하나님 앞에 벽돌원금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건데 봉헌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까지 이 예물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제 입당 다 했으니까 끝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그만치 무려 140분이 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진짜로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헌당할 때까지 꼭 우리들이 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서부터 강조한 게 있어요. 빚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건축헌금 없습니다. 작정 안 합니다. 부흥회해서 건축헌금 걷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부흥 강사들 데려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입 한마디 열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약속한 것을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10,000원이었습니다. 벽돌 한 장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한 끼 식사값 10,000원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10,000원을 하시는데 내가 살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정말로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000원씩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헌당하는 날까지 이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상비에서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 경상비에서 채워넣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거에 매여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헌당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벽돌 헌금 일주일에 10,000원씩 꼭 하나님 앞에 계속 하셔서 우리의 사명 봉헌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 교인들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성전을, 교회를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작년에 이 땅 예배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연결되는 성전 건축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는 성전 건축,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건축이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과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분열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의 끝맺음은 2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헌당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벽돌 헌금 꼭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 헌당하는 날까지 일주일에 10,000원씩 그렇게 작정하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사람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연결함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살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축복 많이 받고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는 것, 그것까지가 성전 건축의 끝맺음이고 완성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성전 건축은 계속되어야 되고 계속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이제까지 정말로 수고하시고 정말로 함께 해주셔서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완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성전 봉헌의 사명, 그리고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는 성전 건축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